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나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이 우주의 서막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길이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데 그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해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가지고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주 만물의 비밀을 보면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전 우주의 팽창 속도와 중력의 세기 등 물리 상수가 0.0001%만 조금만 틀려도 우주에 있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천체 만물이 움직이고 그 가운데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어떤 창조자의 계획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틀어진다면 지구상의 온 인류는 또 생명체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만약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말을 해서 이것이 우연히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우연이냐면 보잉 747 비행기의 모든 부품을 다 떼어서 이거를 우주 만물에 그냥 확 던져가지고 그것이 갑자기 그 모든 부품들이 자기 혼자 저절로 맞춰져가지고 보잉 747 비행기가 만들어진 만큼 엄청난 확률로 이 우주가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비행기 부품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땅바닥에 던졌다고 해서 그것이 비행기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섭리와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면 그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내가 나의 인생을 지지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목적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목적을 향하여 나의 때로는 계획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옳고 높고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붙들면서 주여 주의 생각에 나의 생각이 언제나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생각을 따라 주의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나의 생존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생존과 나의 삶의 분명한 가치를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내가 아직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 내가 지금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봅시다.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는 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생명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표현될 때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비오스라는 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조에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바이오라고 말하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과학이라고 할 때 바이오의 어원이 비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 바이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어떤 생명을 말하냐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명의 요소들, 그거를 총칭해서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라고 할 때 이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에요.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 이 영적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 알려주는 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생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체의 생명에 집중하고 육체의 생명에 몰입하고 육체의 생명에 붙들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에 대한 어두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부유함은 또 내가 얻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필요 없으니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들, 우선순위가 바로 새겨지는데 육신의 생명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내가 빈곤한 자가 되어서 결국 이 세상의 삶에서는 성공할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매우 초라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삶의 열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예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육적인 생명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집중하여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새겨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주의 뜻과 주의 섭리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이 빛이란 것은 영적인 생명,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빛을 말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력을 말합니다. 자,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에 향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예요. 성경을 분명히 읽는 듯 하나 이 성경 말씀이 전혀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영혼에 영적인 어두움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수업을 받다 보면 수학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확률 통계 선생님이 이제 그걸 강의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죠. 딴 생각하게 되면 나는 지금 수학 시간에 수학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오늘 학교 끝나면 뭐 할까? 그리고 다음 시간엔 뭐 할까라고 하는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듣고 있는 강의가 전혀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나의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말씀은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증상이야? 나의 영적인 어떤 질병에 빠졌냐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코드가 지금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춰져야 잘 들리는데 어느 때는 주파수를 맞춰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유는 그 라디오 전파가 잘 들리는 곳에 있지 않냐고 어떤 라디오 전파가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 내 인생의 때에 많이 생긴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치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내가 빛 가운데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는다,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그렇게 해석하고요. 또 이 말씀은 또 어떤 이야기냐면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카탈람바노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깨닫다, understanding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overcome,
정복하다, 이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예수의 생명의 권능이 이 어두움의 세력, 이 어두움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딱 비추실 때에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인생의 어둠에 비추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절대 예수의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언더스투드라고 이해를 써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 보조를 보면 오버컴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타당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어떤 어둠을 물리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둘러싸서 나를 망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생명의 권능이 이걸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가 내 영혼에 비춰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해 볼까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등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지어진 존재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포기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그 계획을 이행하고 계시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육적인 생명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생명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의 질서 안에서 영원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을 능력으로 붙들고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였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적인 어둠을 떠나보내고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말씀이 이해되어지기를, 말씀이 나의 인생의 무기가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선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생존을 위한 생명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빛은 결코 어둠에 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자리마다 주님의 빛으로 임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